오늘은 수요 말씀 강좌 성경의 인물 5번째 강좌 중에서 하와 2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아멘. 사탄과의 대화를 마치고 난 후에 사탄의 제안대로 모든 것을 다 수용한 하와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게 속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먼저 아담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알아차립니다. 아담이 처음 하와를 보았을 때 그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고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고 말하며 둘은 한 몸을 이룬 완전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 2절에서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여자에게는 특별한 이름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서로를 바라보며 너는 나야, 나는 너야 라고 고백하는 그 속에서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제안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서로에게 무방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순수함에 대한 방패가 사라졌고 더 이상 자유롭고 편안한 그런 관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불편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 숨기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발가벗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순결함이 사라졌고 죄 없는 성품들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사탄이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그들은 하나님을 도무지 뵐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보기가 두려워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가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모든 인간의 공통된 모습일 것입니다. 감히 죄악된 인간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절망적이고 절박한 상황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들 스스로 죄를 인정할 기회를 주시려 하였으나 이미 죄에 오염된 그들의 마음에는 서로를 탓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이제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아담을 책망하십니다. 아담은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 하와가 죄를 짓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와에게 동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를 탓했습니다. 아담의 말은 마치 그에게 하와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와 역시 남에게 죄를 전가시킵니다. 이제 그녀는 어머니가 되는 기쁨보다 해산의 고통으로 그 기쁨이 감소될 것입니다. 죄로 인해
돕는 배필의 위치에서 남편은 그녀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만약 정직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을 인정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죄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녀 역시 모든 것을 뱀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물론 뱀이 그녀를 유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녀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녀는 죄를 지었습니다. 첫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인간으로서 그들에게 제시된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은 정직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망설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해야 할 때 혹시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자신이 선택한 가오임에도 불구하고 슬쩍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떠넘기고 책임을 피하려는 비겁함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죄 중에서 태어난 인간의 오염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잘못을 어쩔 수 없는 본성의 탓으로 핑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부여한 이 선택권은 언제나 선과 악이 맞서는 현장에서 선을 택할 것과 그리고 진실과 거짓이 부딪히는 그 갈림길에서 진실을 선택할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을 허용함으로써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한 이들의 불순종이 낳은 하나님의 심판은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저주를 받습니다. 잡초조차 없었던 그 땅은 이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동물들까지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던 그 동물 왕국의 고요함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더 이상 같이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강한 자는 이제 약한 자를 지배하게 되었고 그들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낙원은 돌이킬 수 없는 불순종으로 이제 실낙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시켰던 하와, 지상에 있는 행복을 연결하는 마지막 고리였던 그녀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행복을 깨뜨리는 그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오늘날 인간이 경험하는 눈물과 애통과 고통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를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의 본보기를 따르지 말라는 그 절박한 경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죽게 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담은 자신의 이름,
아담아, 즉 땅, 그 흙을 떠올릴 때마다 불가피하게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창세기 3장 20절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말한 것처럼 아담은 은혜로운 구원의 약속을 믿었고 또 자기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는 생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만족할 만한 옷을 입히기 위해서 동물을 희생시켰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무고한 짐승의 죽음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무고한 피를 흘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언급한 사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즉시 죽지는 않았지만 그 결과로 죽음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연적인 죽음보다도 더 비참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영적 죽음의 공허함입니다. 하와는 외로웠고 아이를 낳는 동안 그 외로움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의 최초의 여인이었던 그녀는 자기의 느낌을 나눌 수 있는 어머니도 언니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배가 불러오를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해산을 도와줄 다른 여인도 없었습니다. 더욱더 난감한 것은 하와는 어린 아이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녀가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낯설고 그리고 두려운 경험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와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태어났을 때 그녀는 이 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아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나이다 라며 기뻐합니다. 하와는 자기의 품에 안는 이 아이가 하와의 살아있는 믿음,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지만 그녀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은 그 믿음의 증거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개인의 죄가 그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주시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암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그녀의 믿음이 오늘의 우리의 믿음이고 새로운 소망으로 이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에덴에서의 그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